부분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 이게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흥황하면서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의 가치를 계속 이게 떨어뜨린다는 그런 위험성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대면 예배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간단하게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 이 외형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약화와 그다음에 이렇게 비판 일변도로 제 메시지도 좀 많이 치우쳤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론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론을 많이 강조하는 또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종들이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성령론을 많이 강조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지상교회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는가. 좀 이런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서 조금 이렇게 부분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해체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해체되고 있다고. 정부도 교회를 해체하려고 얼마나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해체하는 영에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외형 교회를 해체하려는 이 가시적인 지상교회를 해체하려는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무교회주의로 가면 안 돼요. 무교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 또한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이렇게 정부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좀 했는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로 가면 안 돼요. 무정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사회예요. 죄악이 만연한 곳인데 여러분 이 죄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존재해야 되고 어둠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산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이게 비판론이 이렇게 흥성해가지고 이게 무교회주의라든가 무정부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나 무정부주의로까지 이렇게 치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픈하고 또 묵상하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 공동체 영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요즘에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은혜를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요거는 요 정도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한 가지 좀 더 지난 기간 좀 하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 끝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용사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고. 그래야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도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축구도 좋아하고 그 스포츠 중에서 축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권투도 좋아하고 이 레슬링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게 싸우는 거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지 우리 삶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한 가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들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사탄의 이름을 불러라.
사탄의 이름은 불러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데, 오늘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언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예. 예언을 다스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언을 다스리라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가 좀 같이 한번 저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영서를 써요. 영서를. 영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좀 특이한 말을 계속 몇 가지 하는데, 영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영서란 말을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영서. 우리가 물론 성경에는 영서란 말이 없어요. 예. 성경에는 영서란 말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영서를 쓴다고 저한테 이렇게 영서를 쓴 것도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무슨 꼬부랑 글을 썼는지는 제가 늦게 앉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삐로 그냥 확 썼다는 거예요. 이 영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저에게 있어서 영서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마다 뭐 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꿈을 참 많이 꿨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꿈을 계속 꿨는데, 근데 그 꿈이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아침부터 그래 보여주신 것들 이렇게 중국계 그런 꿈들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때부터인가, 중국에서도 제가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중국에 있는 때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뭐 중국에서는 좀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고, 그냥 정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는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걸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록을 해요. 한국에 와서는 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 영서예요. 이게 제가 영적 서적이라고 하는데, 제 집에 보면 이게 제가 아침마다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주셨던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몇 권이나 돼요. 몇 권이나 되고요. 근데 저희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어떤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아침마다 주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기록을 해요. 예, 그걸 매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이 현실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해요. 저는 현실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고 예의주시라 하고, 그리고 현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침에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것이 제가 본질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제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뭐 제가 조금씩 제가 주님 앞에서 신앙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님 인도 방법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조금씩 오픈하는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튼튼히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체크해야 돼요. 영적인, 이게 현실 세계에서 막 이렇게 뭐 내가 믿음을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꿈에서든지 내가 기도 중에서든지 정말 내가 주님 편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체크해야 돼요. 그 꿈속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거는 꿈속에서 늘 이렇게 무의식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빛으로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둠으로 서 있을 때도 늘 있거든요. 그 빛으로 서 있을 때는 그 빛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이 어둠으로 서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나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어떤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그 어둠의 그 영역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도 꿈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서 있는가, 이걸 늘 체크해야 돼. 근데 그 속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까지 주님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좀 설정이 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꿈속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서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던,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던 그 가운데서 보면 대부분이 어두워요. 제 삶이 대부분이 어두워요. 그 중에서 한 20% 내지 한 30% 정도는 좀 밝아요. 모습이, 내 영적인 모습이.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주변의 삶을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힘든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참 힘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게 열매를 잘 이루시는 분들 보면 참 능력이 많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힘든 사람들이 늘 그런 사람들이 늘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저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어두웠던, 내가 실제 이렇게 사는 주변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두운 부분들이 많던, 저는 웬만하면 그게 그냥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하시는 분들의 현상을 보면, 이렇게 예언한다는 건 영이 많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 영이 많이 열려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부분들 많이 보이시거든요. 어두운 부분들이 다 이게 보이시는데, 그 어두운 부분들을 보이시면 다 이야기를 해요. 예, 다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를 하면 그 어두운 부분들 보고 다 떠나요. 예,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그 공동체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요. 어두운 분들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좀 그렇게 생각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런 분들은 영적인 체력이 조금 아직은 약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체력이.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떠나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떠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는 의원으로서, 치유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치유하는 자로서, 너는 의원으로서 그 환자의 상태를, 그 질병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줄 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 떠나고 추묻고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하는데, 보이는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제가 예언을 다스린다는 게, 예언을 다스린다 이런 말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앞에서 되자면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이시는데 한 20%에서 30% 정도만 밝아요. 내 스스로도 한 7, 80%는 어두워, 늘 어둠에 잠겨 있어. 근데 이 예언을 다스리라는 게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예언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보이는 것이 어둡다고 떠나면 어디도 밝은 데 없어요, 여러분. 그 어느 곳도 밝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인데, 어둠의 곳인데,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꿈속에든 환상 속에서든 현실이 어떤 어둠이든 그런 것들이 올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둠을 피해 도망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보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으로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잘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인 그 예루살렘을, 그 어둠의 길을 기필코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마치려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열광의 도가니가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북한 선교의 부흥은 이 어둠 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이랬는데 원문에 보면 세상 죄를 내쫓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둠을 내쫓는다고, 세상 죄를 쫓는다고.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뭐 예언을 통해서 어둠을 보든 기도 가운데서 어둠을 보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어둠의 그 잠재 가운데 있던, 어둠은 죄악의 결과의 온상이요 열매예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셨고, 바울도 주님이 본을 받아서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 나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겨보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자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이런 이기는 길을 가야 된다. 어둠을 몰아내는 이기는 길을 가야 된다. 이번 겨울 사역에서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자의 양육이다. 그죠? 이기는 자의 시험이잖아요. 이기는 자의 시험이잖아요. 제가 뭐 성산교회 이야기를 뭐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작년에도 뭐 연말에도 저는 마음 주시는데,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여주셔요. 영적 상태를. 10년을 주님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주님 10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과연 어떤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 그 사랑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는데 갈수록 맑은 게 아니라 어두워 보여요. 갈수록 어두워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 아까 앞에서도 주님 제게 재수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그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 갈수록 그냥 그게 어둡고 캄캄해 보이고 적막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이제는 떠나야 되는가. 그렇게 깜깜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답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를 걸어가는 게 답이 있다고 보이는가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데 답이 없구나. 10년 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과연 어떤 말일까?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음성이 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데, 아들아, 이곳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곳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곳에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다귀를 주님 보시면서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것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갈수록 그 캄캄해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데 저희 대답도 맞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저기서 소망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마른 뼈다귀들 향해서 대언하라. 살아나라. 살이 붙어라. 영이 들어가라. 그 에스겔 골짜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 대언하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더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제가 언젠가 그 카톡에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대언자로 세우셨어요. 대언자로. 누가 과연 이 대언의 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와우. 누가 과연 이 대언의 영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 대언의 영 가운데서 나누어진 지팡이가 주님이 손안에서 하나 되가는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누어진 이 주의 영이 흐르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의 영이, 이 대언의 영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통일 선교의 현장에 이 2021년도 선포하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겨울 사역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에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해 주시고 저에게 주시고 또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밟게 하시는 그 학교를 땡땡이 쳤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과정을 잘 통과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이 한 해로 한 해 앞에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한 해의 걸음 앞에 아버지 지금 그 앞에 또한 2021년 이 겨울 사역 탈북민 통일 잔치와 아버지 말씀 잔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통일 아버지 하나님 영어 캠프가 하나님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가정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코로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이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고백하면 나아가는 선포하는 이 입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반석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들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이 주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이 겨울에도 또 한 번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무엇으로도 통일 북한에 달려가겠습니까? 주님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이 이 2021년 가운데도 더욱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 강사 목사님들과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과 아버지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잔치에 달려나오는 사도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루디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여수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는 것 가운데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성례의 나팔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